네, 할렐루야. 오늘은 12월 8일입니다. 오늘은 누가 과연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영어로 보니까 if you belong to Christ,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예수님에게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이라는 것은 천국과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속하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천국과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정의입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즉 누가 과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천국과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가? 구약에서는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소위 남은 자라고 하는 분들, 렘넌트라고 하는 분들과 신약시대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영들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됩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구약의 남은 자들과 신약시대의 예수 믿는 자들이 말하자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즉 이방인들이죠,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앉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 동서로부터 동양 서양의 많은 이방인들이 이르러서 천국에 온다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이런 분들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 원래 본자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죠.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그러한 혈통적인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 지옥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를 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억울해서 그러는 거죠. 많은 이방인들이 천국에 앉았는데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나서 천국에 앉지 못하니까 너무 억울해서 이를 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방인 가버나움의 백부장, 로마 사람 백부장이죠. 백부장은 100명의 로마 군인을 다스리고 있는, 건드리고 있는 사령관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에 감명을 받고 하신 말씀입니다. 가버나움 백부장은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이방인들의 첫 번째 추수 열매였습니다. 즉 나라의 본 자손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혈통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나 남은 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천국에 앉지 못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확인하죠.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이게 뜻이 뭐냐면 those who have faith라고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Those who rely on faith, 즉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blessed along with Abraham,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 과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누가 과연 진정한 이스라엘 민족인가에 대해서 또 다른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 호세아서라는 거 보면 호세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즉 내 아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종종 이스라엘을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내 아들 이스라엘을 어렸을 때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런 표현이 호세아서 11장에 나옵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에집트에 잠시 피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나올 것을 의미하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자, 이 예언에 대해서 마태복음 2장 15절에 마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애굽에 피난한 거 가지고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있다가 나왔죠.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즉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하시며,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는 것을 그 예언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애굽에 잠시 있다 나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호세아서 11장에 이 내 아들,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렀다고 그러면서 내 아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호세아서에 언급된 내 아들은 마태에 의하면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죠.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표면적인 유대인들, 즉 혈통적으로만 유대인이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이스라엘 혹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 유대인이라도,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도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스라엘도 아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뉴욕에 삽니다. 뉴욕에는 여러 군데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런 것 때문에 엄청난 자부심과 또한 긍지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특권과 축복을 누리고 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생명처럼 귀중한 그런 긍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이덴티티를 지키기 위해서 막 한여름에 더운 날에도 보면은 막 까만 모자를 쓰고 막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메고, 여자들도 절대로 뭐 짧은 치마 입지 않고 그냥 발목까지 내려오는 치마 입고 그러고 살아요. 그리고 뭐 토요일만 되면 안식이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일 안 하고 모두 가가지고 유대인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죠. 만약 그런 사람들 저 자주 만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가서 사실 당신들은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다, 예수 믿는 내가 진정한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마 저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따져보고자 하는 것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모두 천국에 가는가, 구원받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조셉 벤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유대교의 구원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 즉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구절이 있다. 아브라함이 지옥 문 근처에 앉아서 어떤 악한 이스라엘 사람도 그리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또 저스틴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유대 랍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들이 계속 불신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하여도 천국에 들어가도록 허락된다,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유대인들의 가르침, 탈무드나 랍비들의 가르침이 이게 정말 너무 우리가 보기에 황당하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무조건, 그리고 할례 받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 조상 아브라함이 그 유대인들 조상은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지옥문에 앉아가지고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절대 지옥에 못 들어가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악해도,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불순종해도 지옥에 절대로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또 유대인 랍비들이 잘못 가르치고 탈무드도 그렇게 잘못 적혀 있지만 사도 바울이나 세례 요한,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특권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무조건 천국에 가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물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이라는 것은 outwardly 바깥으로,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겉으로 할례 받은 거, 할례는 어릴 때 유대인들 남자에게 행하는 포경 수술을 말합니다. 그거 할례도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이면적이라는 것은 inwardly 내적으로 유대인에 대해만 유대인이다. 내적으로 유대인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만 진정한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예수 믿는 것이 할례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누가 진정한 유대인이고 누가 진정한 할례를 받았는지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할례 아무 소용도 없다. 내적인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내적인 할례를 받는 것이 진정한 할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로서 이스라엘은 그 인구 중 1.6%의 크리스찬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신자입니다. 그중 거의 20%가 무슬림, 74%가 유대교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완전한 불신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라고 일컫는 인도네시아에도 전체 인구의 70.72%가 크리스찬입니다. 유엔은 북한의 크리스찬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3%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독교 인구 비율은 북한만도 못합니다. 이러한 나라 이스라엘이 다만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이라는 점만 가지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 현재 이스라엘은 바울이 말한 바 표면적인 유대인일 뿐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진정한 이스라엘도 아니라 하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유대인들한테 말하죠, 세례 요한이.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가 지금 요단강에서 내가 세례 주고 있는데 돌멩이들이 요단강변에 보이지? 저 돌멩이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너희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절대 처음 가는 것도 아니고 특권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더 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손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뭐 정말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셔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가 만약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과 같이 행동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런데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내가 너희한테 전하니까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했느니라. 그런 거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엄청나게 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소리 지르죠.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가 나와가지고 내가 아무리 신문에 봐도 예수님 죄가 없다. 왜 죽이라고 그러냐 하니까 무조건 소리 지르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러면서 그 죽인 피값에 대해서 우리에게 돌려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가 마귀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이런 말로 뉴욕에 사는 유대인들을 말해서 당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당장 저를 돌로 쏘서 죽이려고 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현재 초정통파 유대인 하레디라는 분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와 토라 연구, 성경 연구에만 전념합니다. 군대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냅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한 13.5% 약 128만 명이 하레디 분파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활비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부담을 정부가 지는 거죠. 그들을 정부가 지원한 이유는 하레디를 왜 이렇게 지원하느냐? Spiritual Security and Defense of Israel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레디들이 영적인 Defense and Security, 영적인 국방력이고 영적인 Security, 안전보장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즉 2004년 10월 7일 이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하레디에 군 입대해야 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하레디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축복에 목마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축복과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이 하레디를 지원해가지고 우리 대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당신들이 하나님 잘 섬기라. 그럼 당신들 보고 우리를 축복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금생과 내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특권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엄청난 금액을 들여가지고 하레디를 지금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그들한테 중요한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누가 긍휼의 그릇인가를 논합니다. 자,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 중에 진노의 그릇이 있고 긍휼의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붓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긍휼하심을 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릇이 있다. 그게 긍휼의 그릇이죠. 그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릇은, 즉 긍휼의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참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들이 바로 긍휼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긍휼의 그릇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즉 남은 자들, 렘넌트들이 긍휼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광야 교회 시대에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다 그들은 죽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나서는. 그러나 그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남은 자, 즉 이들이 바로 긍휼의 그릇이죠. 이스라엘 백성, 즉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다 긍휼의 그릇이 아니라 이 남은 자들만 긍휼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데도 이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구약의 남은 자와 신약의 예수 믿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긍휼의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긍휼의 그릇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좀 더 놀라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들으면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라는 지방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갈라디아서라는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지금 터키에 있는 중부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한테 편지를 써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 교회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건데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구성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완전히 혁명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16절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한테 말하기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으시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으시다. 누가 도대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냐? 갈라디아 교회는 물론 소수의 예수를 믿는 유대인도 있었고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터키였기 때문에 그들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스라엘 갓 이렇게 불렀어요. 즉 누가 이스라엘이냐? 하나님 누가 이스라엘이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지. 예수를 믿으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과 영생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비와 사랑을 담으시고자 만드신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진정한 아브라함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방인이고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오브 가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